시골 산골에서 모셈의 아들로 태어난 아나이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났지만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중학교에 진학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중학교까지 의무 교육으로 되어 있지만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기에 이 소녀는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그러한 소년이었고 부모를 따라서 새벽 기도회를 가곤 했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7장의 7절의 말씀으로 목사님이 설교를 하셔서 그 말씀에 큰 은혜를 받습니다. 아이가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마음에 간직하고 공부할 뜻을 정합니다. 공부할 희망을 갖습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우니까 중학교 과정을 중학교 학생들이 강의하는 그 선생님의 강의 노트를 가지고 혼자서 독학을 합니다. 그리고 중3 때가 되어서 편입을 하고 중학교 과정을 마칩니다. 그리고 이 소녀는 공부할 그 마음의 소원으로 무작정 상경을 합니다. 서울에 와서도 또한 기거할 곳이 없어서 쪽방에 또는 다리 밑에서 자기도 하고 야간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고는 신문팔이, 구두 닦기, 옛날에는 아이스키키 장사를 하는 것도 있어서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하여 고등학교 과정도 마치게 됩니다. 계속해서 새벽 기도를 잃지 않고 계속 잊지 않고 나가서 기도를 하면서 이제 더 큰 꿈, 더 큰 뜻을 품으면서 너무나 가난하고 찌들여진 조국,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잘 살게 할까 하는 큰 뜻을 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러려면 세계적으로 근대화를 성공한 그러한 나라에 가서 내가 공부를 해야 된다 하는 마음으로 유학을 결심하게 돼요. 하지만 처지가 그러니 유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이 소녀는 뜻을 굽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새벽이나 기도하면서 덴마크에, 여러분 그룬드위와 그 모든 근대화를 이루었던 덴마크의 역사를 알고는 덴마크 유학으로 가려고 덴마크의 국왕에게 유학 청원 편지를 써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놀랍게도 이 코리아의 무명의 이 소년의 고등학교 학생의 편지가 덴마크 프리드릭 9세 국왕의 손에 전달이 됩니다. 국왕이 그 편지를 읽고 감동을 하고 이 코리아의 소년을 4년 전에 국비 장학생으로 비행기 티켓을 보내어서 초청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국왕의 초청을 받고 덴마크에 가서 4년 동안 전액 장학생으로 공부를 다 준비하고 그러한 가운데서 이제 마침 박정희 대통령이 이 조국의 근대화를 위하여서 어떻게 하면 근대화시키는 그러한 생각 속에서 새마을 운동이라는 것을 전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일에 적합한 자가 누구냐 해서 바로 이 유학을 한 이 청년을 그 새마을 운동에 기초한 모든 계획을 할 수 있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발탁하여서 그 청년이 우리 대한민국의 근대화를 성공한 새마을 운동의 기조를 형성하는 계획을 세우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가 바로 유태영 교수이십니다. 이하여서 새마을 운동을 전개하고 그 일을 열심으로 한 가운데서 또다시 이 유태영 청년이 큰 꿈을 다시금 꾸고 뜻을 정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집단 농장인 키부스 농장과 그 모든 것들을 또 더 공부하고 싶어서 또다시 이스라엘 국왕에게로
편지를 보내고 37세에 이스라엘 유학기를 가게 됩니다. 나이가 벌써 37세니까 공부함이 어렵지 않습니까? 히브리 말이 어려워서 처음에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머리를 쓰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500문장이 통용되어진다는 것을 파악하고 주의를 뺀 나머지 날들 속에 매일 10문장씩을 암송하여서 3개월 안에 히브리 언어를 습득합니다. 그리고 8개월째 히브리 대학원에 진학을 하고 4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수석으로 졸업하여서 박사학위를 따냅니다. 그리고 동양인으로 최초로 벤그레온 히브리 대학의 사회학 교수로 초빙받아 7년 동안 히브리 벤그리온 대학에서 교수 생활하다가 그의 모교인 건국대학으로 다시 귀국하여서 건국대학 교수로 마지막 부총장으로서 삶을 이루었던 저분이 바로 유태영 박사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모두는 성공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의 주인공인 다니엘을 통해서 이방 세계에서 그가 어떻게 성공했는가,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성경의 인물 중에서 잘 아실 것입니다. 다니엘은 당시 바벨론의 제국의 포로로 잡혀갔던 히브리의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그가 뜻을 정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특채되어 이 바벨론 제국의 총리가 되었고, 총리가 된 후에도 국사를 잘 수행하여서 인정을 받고, 그런 가운데 또 어려운 시기를 당하여서 모함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그러나 신앙을 굽히지 않고 백절부르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믿음을 지켜나가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반전을 이루어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을 감동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주관의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을 역력히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왕명으로 그의 제국 모든 나라에 다니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오직 여호와를 섬길 것을 명하여서 전 세계를 한순간에 복음화시켰던 위대한 인물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어떻게 다니엘이 이렇게 이방 세계에서 성공할 수 있었을까? 오늘 우리가 이방 세계에서 또한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가? 오늘 그 비결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성공하기 위해서 뜻을 정해야 합니다. 8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뜻을 정했어요. 우리 사람들은 살아가는 삶의 이 모든 방식이 의지와 뜻을 따라 살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동물들은 삶의 그 모든 것들을 본능에 의해서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본능에 의해서 하지 않고 뜻에 의해서, 의지에 의해서 삶을 이어나갑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그 이미지가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 사람에게는 의지와 뜻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기에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고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서는 뜻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본능을 따라 살면 짐승의 수준을 능가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 시대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사람들이
전부가 점점 육신을 따라, 본능을 따라 살아가 버려요. 자기의 육체의 요구를 따라 살아가요. 그래서 사람이긴 하지만 그 삶이 짐승의 수준을 능가하지 못하는 저급한 삶을 삽니다. 지고화를 막론하고 지식 유무를 막론하고 동일합니다. 아무리 높은 권좌에 있는 사람이라도 높은 뜻을 따라, 의지를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본능에 따라 살아가면 짐승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람이 성공하려면 뜻을 잘 정해야 합니다. 본문의 다니엘은 어떤 뜻을 정했습니까? 왕의 음식과 포도주 자기를 더럽지 아니하기로 뜻을 정한 것입니다. 이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거룩하게 살기로 뜻을 정한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은 이방 바벨론 제국에 포로 잡혀가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섬김이 용이롭지 못합니다. 이방의 왕 느부갓네살 왕은 본래 장군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전쟁에 나가서 한 나라마다 다 점령하고 나서 마지막 바벨론의 제국을 세우며 바벨론 초대 왕이 되죠. 그래서 이미 그는 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머리와 지략이 있어서 전 세계화를 추구하는 그러한 글로벌 리더의 의식을 가지고 자기 제국에 모셔 앞으로 사용할 인재를 양성하려고 지배민족의 왕족과 귀족 출신의 성분이 좋은 청년들을 다 포로 잡아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먹는 음식을 하다라고 마시는 포도주를 하사해서 그 청년들에게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환관장을 세워서 그들을 잘 인재로 양성하게끔 하는 그런 했던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온 청년들이 왕이 먹는 음식을 함께 먹을 수 있다면,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함께 마시는, 이것은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아니,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제국의 왕이 먹는 음식이 최고의 음식이 아니겠습니까? 맛도 최고요, 영양도 최고요, 모든 것의 최고일 것입니다. 그럼 그런 음식과 포도주를 마실 수 있다면, 먹을 수 있다면 그야말로 감사하며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다니엘은 그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하고 먹지 않겠다는 겁니까?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이것은 육체적인 더럽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더럽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성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더럽힘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유는 느부갓네살 왕이 먹었던 음식과 포도주는 자기의 수호신에게 먼저 제사로 올려드리는 음식입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왕은, 이방의 왕은 자기의 수호신과 자기가 하나라는 의식으로 그러한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니엘은 그것을 생각한 것이죠.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는 그 신에게 바쳐진 음식이므로 그걸 먹으면 나도 그 신과 하나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신앙인으로서 나의 신앙이 더럽혀진다. 신앙의 거룩성이 상실된다. 그래서 왕의 특혜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겠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는 심정으로 세상 사람 몰라줘도 주님 따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위대한 결성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제 우리는 나가서 세상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나가는 그 세상은 불신 세계입니다.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다 믿음의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의 사람들, 다른 종교의 사람들 함께 섞여 사는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가 쉽습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답게 거룩한 삶을 살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을 것입니다. 어려울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이방 세계에서 포로의 신분으로서 그가 이러한 뜻을 정했다는 것은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모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의 신앙이었고 믿음이었고 하나님의 사람다운 정체성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뜻으로 정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하려면 뜻을 정해야 합니다. 2024년도 여러분들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한 해도 성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성공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방 세계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도 다니엘처럼 거룩한 뜻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로 뜻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뜻을 정하는 사람이 성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의 말씀의 8절의 마지막에 보면은 다니엘의 뜻을 정하여서 환관장에게 구하니, 구하는 것은 요구했다는 의미도 되지만 9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한번 주의 있게 살펴보십시오. 다니엘 8절에서 누구에게 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9절에 누가 응답을 해 주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떻게 연결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다니엘의 거룩한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기로 했다는 다니엘이 그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자기를 관리하고 있는 이방인 상사 환관장에게 그걸 말한 거잖아요. 요구한 거죠. 환관장님, 저는 미안하지만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고 마시지 않겠습니다. 왜? 저는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환관장님, 양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한 거겠죠. 그렇게 한 다니엘이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일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 일이 되도록 하나님 앞 도움을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두 절 말씀 속에 하나님 앞에 다니엘은 뜻을 정한 후에, 아니 또 뜻을 정할 때도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방 세계에 포로잡혀 왔습니다. 여기는 여호와의 신앙이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앙을 믿고 있습니다. 내가 이 바벨론 제국에서 이방인의 나라에서 하나님 사람답게 살게 도와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기도 많이 했지 않겠습니까? 아니, 신앙의 기본이 기도이니까요. 그리고 뜻을 정한 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 이제 이 뜻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십시오. 환관장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가장 적합하고 필요한 응답으로 다니엘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방인 상관 환관장이 은혜와 긍휼을 다니엘에게 베푸는 거예요. 그 다니엘의 요구를 들어준다는 말씀이에요. 오늘날로 이것을 비유해서 설명하면 이럴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는데 직장의 상관이, 내 위의 상관이 불신자예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회사가 주일날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은 주일을 지켜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직장에 있는 상사에게 보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장님, 아니면 상사님에게, 제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저는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저에게 1시간, 11시부터 12시까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을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 불신 상사가 우리의 요구대로 그러시오, 당연히 기독교회니까 교회에 나가서 주일 시키면 예배를 드려야죠, 그럴 상사가 있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얘기했다가는 사표를 쓰라고 종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말도 못 꺼내죠. 우리는 바로 그런 상황에서 다니엘이
거룩한 뜻을 정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환관장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우리의 불신 상사가 우리가 그렇게 요구할 때에 그 요구를 들어서 좋아요, 당신 주일날 오전은 내가 빼줄 테니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와서 근무를 하시오, 이렇게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정말 필요한 은혜입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진정 은혜를 받아야 될 것은, 필요한 은혜는 바로 그런 겁니다. 이 교회 안에서의 은혜가 있어서 예배와 찬송을 드리는 이 생활은 너무 쉬운 것입니다, 우리가. 근데 어려운 것은 세상에 나가서 그것이 가정사이든 아니면 친척과 관계든 직장이든 학원이든 불신 세계 속에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일이 쉬운 일이 아닌데,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다니엘로 하여금 얻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불신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 사람답게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산다면 그것이야말로 성공적인 삶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에게 환관장의 은혜 긍휼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1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뜻을 정하여 하나님 사람답게 살기로 거룩한 뜻을 정하여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신 상관에게 은혜를 깰 뿐만 아니라 다니엘 자신에게는 10배나 더한 총명과 지혜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세계에서 잡아온 포로 청년들을 환관장에 맡겨서 일정한 기간 동안 양성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때가 되어서 직접 이 느부갓네살 왕이 굉장한 지략가라고 생각해요.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인선을 할 거 아닙니까? 다 선발하고 볼 거 아닙니까? 그러나 직접 하는 거예요. 직접 앞에 데려다가 오를 테스트를 해본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10배나 지혜와 총명을 준 것을 이 왕이 알았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했겠습니까? 왕이 그 자리에서 바로 득체를 한 겁니다. 바로 10배나 실력 좋은 다니엘을 바로 득체해서 그 정부의 중요한 포지션에 권좌에 앉힌 겁니다. 그게 총리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한순간에. 이런 것은 요셉도 마찬가지 경우죠.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주는 동시에 앞으로의 7년 환란에 대한 지략을 모든 것을 얘기하니까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너 외에 누가 있겠냐,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네가 그 일을 해라. 바로 그때도 바로왕이 요셉을 총리로 임명한 것처럼 다니엘이 바로 바벨론 제국의 총리의 권좌에 앉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 축복 역사가 하나님께서 주신 역사였습니다. 바로 성공한 거죠. 포로 청년이 바벨론 제국의 핵심 부의 총리의 권좌에 앉게 되었으니 그야말로 세상의 벼락 출세를 한 거지 않습니까? 성공하지 않습니까? 건강한 것이 아니라 실력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여 기도한 다니엘에게 이 10배에 대한 지혜와 총명을 준 것뿐만 아니라 그의 권좌에 앉아서 총리의 역할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국사를 잘 다룰 수 있는 능력까지 주셔서 다니엘이 그 총리의 자리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권좌를 지키며 그 역할을 했는지 다음 21절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장 20절에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제국의 왕이 여러 번 바뀌어요. 다니엘 섬에도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그리고 고레스 왕 등장하는 인물이 네 왕이 나오는데 역사는 엄청난 기간을 축소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레스 왕은 바벨론의 제국이 메대와 페르시아로 제국이 넘어가서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 왕이 고레스거든요. 왕들은 교체돼도 다니엘은 총리의 권좌에서 그 영향력을 계속적으로 고레스 왕 때까지 지속했다는 말의 의미가 이 한 절의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성공을 했습니까?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그를 모해했던 대적자들이 그를 제거하려고 왕에게 조서를 내려서 다니엘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것이었죠. 폐하는 온 우주에 절대적인 지존이 있습니다. 왕은 신과 같은 분이십니다. 그걸 왕은 좋아하죠. 그러므로 앞으로 한 달 동안에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를 하는 자는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서 사자의 밥이 돼서 제가심이 오른 줄 압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냥 자기를 지켜주니까 생각 없이 그 조서에 어인을 찍은 거예요. 왕의 법이 바로 국법입니다. 이리하여서 간신배가 대적자들이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국사에 대해서 모든 걸 관장하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을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가서 이 조서의 어인이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알았다고요. 알죠. 자기 집으로 가서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을 활짝 열어, 활짝은 제가 집어넣은 겁니다. 공개적으로 보란 듯이 지금 그 창문 아래 대적자들이 틀을 놓고 지금 지키고 있는데 그걸 다 알아요. 이 조서의 계략이 뭔지 자기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 다 알고도 윗방에 올라가서 이런 생각한 것을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고 됐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천만이 아니라 총리가 되어서도 국사를 돌보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일을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 당하여서 기도하고 일이 있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평상시에 하나님 사람답게 사는 겁니다.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이때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이방 이역 멀리 바벨론 제국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그리워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물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상황이 감사할 상황입니까? 지금 간신배들이 대적자들이 자기를 제거하려고 지금 왕의 조서를 꾸며가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것이 지금 감사할 일입니까? 그러나 감사하였더라. 결과가 어떻겠을까요? 간신배들이 다 한순간에 다 제거됐으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닙니다. 왕에게 고발하고 왕이 약속대로 어쩔 수 없어서 간신배들의 힘에 의해서 충성스러운 다니엘을 사자굴로 집어넣잖아요. 그리고 그 밤에 왕은 잠을 자지를 못해. 충성스러운 다니엘이 제거될 것을 우려해서 밤을 지새우며 이른 새벽에 사자굴 속으로 달려가죠. 사자굴 앞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아 다니엘아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정녕 너를 지켜주었더냐.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이 사자 입을 막으심으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폐하
종이 살아있나이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다니엘 이 종을 지켜주었나이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이 사는 것을 통하여서 그를 제거하려고 죽이려 했던 이 간신배들을 다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라. 그의 가족과 함께 다 처형시켜라. 그랬을 때 그 다니엘에게 있었던 사자가요, 그 가족들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공중에서 다 삼켜버렸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느부갓네살 왕은 다시금 왕명을 내립니다. 앞으로 내 죄가 있는 모든 백성들은 다니엘의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섬길 것이니라. 다니엘은 이렇게 이방 세계에서 백절불의 신앙으로 뜻을 정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10배나 받고 계속 능력을 받고 믿음으로 역사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우주의 주권자 하나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하나님, 생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역력하게 그의 삶을 통해서 이방 세계에서 빛으로 나타내 보이므로 자기가 전도하면 안 될 것인데 왕이 왕명을 내리니 한순간에 바벨론 제국의 모든 백성들을 다 여호와의 신앙으로 돌이키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성공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이 유태영 박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다니엘처럼 유태영 박사처럼 거룩한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10배나 더한 총명과 지혜와 능력을 얻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방 세계에 가서 어느 분야에든지 그러므로 실력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 실력으로 이방 세계에서 자리매김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음으로 살아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진정한 이방 세계에서의 성공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다니엘의 하나님, 유태영 박사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방 세계에서 거룩한 뜻을 정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성공했던 다니엘처럼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뜻을 정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이방 세계에서 성공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셔서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거룩하게 살기로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전에 하던 대로 계속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10배나 더한 지혜와 총명과 학문과 재주와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어서 세계 열방 가운데 실력으로 단연히 우승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행해 나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